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평안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 말씀을 통하여 자금을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때였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흔들리던 유다, 외형은 유지하고 싶었지만, 나라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의 삶과 영혼이 피폐해가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아주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에보라다, 작은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작은 곳을 택하셔서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2절에서 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중에서 영향력 없는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베들레헴 에보라다를 통해서 구원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가장 작은 마을, 화려하지 않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자, 낮은 자, 주목받지 않는 곳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전통적으로 유명한 그런 도시, 높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군 다윗 왕은 베들레헴 출신으로 이세의 8번째 아들로서 아무도 주목받지 않은 막내 목동이었는데, 그 막내 목동을 하나님께서 이게 작은 자, 낮은 자, 볼품없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예수님 역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셔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에 갈릴리 볼품없던 어부들을 주님이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이 갈릴리 바로 어부들이었지 않습니까? 또 마태는 그 시대의 가장 혐오한 세리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됐던,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바로 갈릴리 출신들을 주님이 불러다가 낮은 자, 볼품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외톨이 된 그런 자를 주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원리는 항상 화려하지 않는 낮은 곳, 또 작은 곳,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로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 화려한 사람, 덕망 있는 사람, 그 지역으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딱 택하여서 일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 그런데
바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무능에서 사람을 통해서 뭐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아하는 사람을 붙잡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맡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 작게 시작하지만 주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역사 속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스스로 계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이미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논쟁할 때에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너가 나이가 많아? 너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바로 구원의 주님은 지금부터 영원전부터 스스로 상고의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은 지금 작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소중한 삶인 걸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생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가정,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알의 밀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씨앗, 그 밀알이 땅에 뚝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보잘것없는 그 사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크게 펼쳐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펼쳐가고 있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 에보라다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그 조그만한 촌구석에서 구원의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바로 그 구원의 예수님은 지금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다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시키신 것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성령님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활이 피곤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주님 위로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소서.
하나님 미랄 되게 하옵소서. 내 시작은 조금 미약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창대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